오늘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비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은 나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본문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내용은 뭐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나에게 아무 영적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도 않는 본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심오해서 전혀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과 본문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섭리가, 은혜가, 깨달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혼, 결혼, 비혼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은 1, 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병을,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더 이상의 지상 사역을 정리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빠진 우리 영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는 그 중에 이제 큰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엔 병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뭐니 해도 병입니다. 병. 뭐 감기나 몸살이나 독감같이 이런 낫는 병이 아니라 고치지 못하는 병, 난치병, 너무나 힘든 불치병, 혹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 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이 병은 인생을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육신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길어도 100년도 못 입는 옷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흙에 묻혀서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육체가 별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 육체와 병이라는 게 이게 잠시지만 너무 또 소중해.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를 치러 간다, 니들의 영혼을 살리러 간다, 그러니 육체는 무시한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다가와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도 그 육체의 병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치료해 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지금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현대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질병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도 병자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얼마나 정말 은혜 받을 일인데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그때 이 은혜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지 사람을 본다든가 교회를 본다든가 혹은 다른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사람도 보지 말고 딴 목적도 갖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은혜만 사모하여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시험하여 나왔어요. 두 가지 시험에 저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속마음에. 첫째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 지금 이제 이혼에 대해서 딱 질문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에 숨은 정치적 의도는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헤롯이란 임금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헤롯은 이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재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의의 사도잖아요. 너는 비록 왕이지만 잘못했다 뭐 이렇게 비판하다가 그만 헤롯에게 죽게 돼요. 순교당하는 게 이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 악독한 바리새인들 그 생각한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한테 했을 때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은 죄다 그러면 이게 헤롯의 귀에 딱 들어가게 되고 헤롯이 저놈이 또 나를 비판했네 그래서 죽였으면 하는 의도를 갖고 딱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회적 의도가 있습니다. 요즘만 이 막 사회 갈등이 있고 이혼이 막 첨예한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사회 갈등이 아주 심하고 이혼이 아주 첨예한 사회적 문제였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파가 막 이제 이 파는 지금으로 치면 뭐냐? 이혼 자유주의자예요. 이혼할 수 있다. 꼭 뭐 여자가 음행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치면 성격 차이, 지들이 싫으면 얼마든지 결혼했다가 이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다, 자유롭게, 이런 주장이에요. 그 당시 문서를 보면 뭐 아주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막 여자가 아침밥을 태웠다고 이혼의 사유가 되고 뭐 청소를 잘못해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얼굴 화장을 잘못해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뭐 별가려 다 하여튼 갖다 붙이면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는 게 힐렐 학파예요.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됐어요. 또 반은 샴마이 학파라고, 여기는 이혼 보수파예요. 안 된다. 이혼은 음행한 거 외에는 이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른 이혼은 이혼할 수 없다는 보수파가 막 첨예하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한쪽 편을 딱 들게 되면 반대쪽에서 막 요즘에 인터넷 막 신문 막 여론 공격하듯이 또 막 예수님을 한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공격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야 되겠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도는 악했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신다. 근데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합쳐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이유를 갖든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을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셨느냐? 당시의 세상의 학문이나 문화나 전통이나 세상의 풍조나 사회 여론을 따라 대답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으셨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해 주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는 너무 어려운 난제들도 많아요. 자녀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사의 문제, 장래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사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중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제대로 찾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성숙하고
세상 학문도 오래 학문을 하면 깊이가 있어지듯이 이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깊이가 생기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받아서 더 영혼이 맑아지고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근데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느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의 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앙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타요. 이거 잠깐 아프고 뭐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해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손해를 안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게 나중엔 점점 무뎌집니다. 예. 굳은 살 새 배기는 거 이게 막 진통제 먹고 처음엔 좀 괴로워하고 회개도 하지만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고 세 번 타협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꾀 인간의 풍조에 따라 답을 찾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질 못하고 은혜가 충만해지지 못해서 당장은 내가 꾀를 써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이득이 아니에요. 그걸 소탐대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탐대실. 아주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훨씬 큰 영혼의 손해를 보고 인생 전체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은혜 없이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러면서 말씀으로 답을 딱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구약에 또 다른 데 보면 모세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혼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거 풀어드릴게요. 니들이 너무 마음이 사악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본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혼하는 게 아니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왜 그랬느냐? 이제 악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혼해.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 옛날 고대 사회는 이렇게 해서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 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서 그 여자를 살게 해요. 그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난 여자는 재혼도 못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근데 옛날엔 여자가 직업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굶어 죽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줘서 내보내면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길이 막히고 살 수 있고 재혼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니들이 진짜 악독해서 여자랑 정말 이혼할 거면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줘서 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게 살 길을 열어줘라. 그래서 써주라는 거지. 원래 뜻은 이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가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그 최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뭐 이런 유명한 얘기. 근데 이분이 이제 철학자로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부인이 아주 악독한 여자로 유명합니다. 아주 최고의 악처랑 결혼한 사람으로 유명한 게 이 소크라테스예요. 보통 부인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손님이 집에 많아요.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쭉 와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탁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시끄럽게
이렇게 왜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점잖게 그랬대요. 아, 이보시오 부인, 이렇게 제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되시겠습니까?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시오. 그랬더니 부인이 막 승질을 막 더 내더니 막 부엌으로 가더니 양동이에 막 바카스에 물을 한 바가지 갖고 와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에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쫄딱 이렇게 생쥐처럼 됐어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나가버려요. 그걸 보고 있던 이 제자와 손님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런 여자랑. 이건 진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런 여자랑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하하하, 좀 전에 천둥이 쳤으니 나는 비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소리 질렀으니까 이제 물 부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또 걸작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비가 내린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개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 풀리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다. 참 정말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이 소크라테스의 여유를 좀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결혼 한번 했으면 일단 남편이 되고 일단 아내가 됐으면 좋던 싫던 괴롭던 행복하던 끝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음행한 이유 외에니까 음행하면은 이혼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음행할지라도, 즉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성적인 실수를 범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사랑으로 그 실수를 용납하고 그 실수를 덮어주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실수가 비록 밉지만 그 실수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실수보다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성적인 실수를 할더라도 참으며 사는 것이 더 좋고, 도저히 안 되겠을 경우 이해는 한다, 이 정도 뜻이에요. 이거 목사님이 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1, 12절. 그냥 화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이혼에 대하여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느니라. 다른 뭐 이럴 때는 해야 돼, 그런 이유가 없어. 원래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보겠습니다.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 성적인 실수를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때 못 사는 걸 이해는 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실수하거나 상대방이 잘못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본래 뜻은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그 안에 고멜이 나가서 음란한 짓 하고 또 나가서 음란한 짓 하면 가서 또 데려, 또 음란한 짓 하면 가서 또, 나중엔 창기가 되어 몸을 그렇게 음란하게 굴려도 가서 또 데려. 그러니까 호세아도 기가 막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돈,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여 떠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와서 붙잡아 들으시고 또 와서 붙잡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2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결혼 안에 있는 것이에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인간적 실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거기 때문에 웬만한 상대방의 실수는 우리가 참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야, 이 결혼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한번 결혼했다 하면은 이거 뭐 아무리 싫어도 이혼도 못하고 무조건 끝까지 살아야 돼? 야, 이 힘들어 어떻게 하냐? 그래서 10절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힘들고 말이에요. 계속 책임져야 되고 이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지. 뭐하러 장가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옛날에만 이렇게 물어봤나요? 요즘에도 똑같죠. 최근에 설문조사 미혼 남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4명 중에 1명 25%가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그랬어요. 나는 비혼주의자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난 독신으로 살겠다. 왜 그러냐? 이유가 이제 뭐 가지가지인데, 남자들은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다 그랬냐? 제일 많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제일 컸어요. 너무 살기가 힘든데 내가 혼자 돈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근데 이거 막 결혼하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책임감, 자녀 키워야 되는 의무감, 뭐 집값 사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쓰기도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유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냐? 관계의 부담이 크다. 이거 결혼하면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고 그래도 아내가 남편한테 해주고 막 정성하고 이게 너무 많다. 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너무 힘들다. 나도 나 위해 살아야지. 내가 왜 남편 위해 희생하고. 애를 낳아도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그래도 도와주는 거고 거의 엄마가 다 키워야 돼. 이게 너무 관계가 애 키우기도 힘들고 시댁 문제도 그렇고 이 관계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혼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살고 싶다라는 게 하기 싫다는 이유 중에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혼자 살고 싶다고 혼자 살고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독신은 타고난 자, 즉 독신은 은사다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독신은 은사다. 독신은 은사 받은 사람만 가능하지 네가 결혼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건강하게 남자로 태어나고 건강하게 여자로 태어났으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했으면 끝까지 참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싫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여기서 이 고자는 원어 헬라어는 환관이나 우리로 치면 내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직업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혼자 내가 아마존 저 밀림에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여기는 다른 사람 결혼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겠다, 이런 거예요. 이 천국을 위하여. 또 우리 카톨릭에 보면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사는 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타고난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즉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신부님이나 수녀님으로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인간적으로 신부나 수녀가 되면요, 내면으로 죄를 무지하게 지면서 내면으로 계속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이 현대에 보면은 크리스찬 중에 나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결혼 안 할 마음이 없는데 문제는 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난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믿음의 파트너를 만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고 자꾸 결혼 경년기가 넘어가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독신주의자가 아닌데, 비혼주의자가 아닌데 믿음의 배우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지금 계속 혼자 살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천국을 위하여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일부러 내가 세상적인 무슨 이걸 위하여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바라 월터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언론인이 있습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분은 매우 스마트한 분이고 미인이고 똑똑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여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뭐 자기가 부러울 것도 없고 뭐 최고의 앵커고 뭐 스타고, 그러니까 뭐 남편이 시답지 않았는지 하여튼 이혼을 하고 멋지게 혼자 싱글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혼자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고독한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그래서 다시 재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똑똑한 분이 인터넷에 자기의 신상을 올립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현재 위치, 직업, 뭐 재산, 스타일, 성격 이런 것들 쭉 올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재혼 상대자를 찾는데 나와 혹시 결혼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 스펙이 막 요새 말로 끝내줘서 그랬는지 수많은 이 후보, 수천 명의 남자들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쫙 올렸어. 자기 신상들을 쫙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고르고 또 후보를 고르고 막 계속 마지막 최종 후보를 딱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자기의 얼굴과 이제 이름을 서로 이렇게 공개하게 되는, 그 전까지는 좀 그러니까 마지막 딱 그 최종 후보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자기가 이혼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갈아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바꿔봐야 그놈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여배우였던 김지미 선생께서 한 유명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자기의 고백으로 인터뷰를 마쳤던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남자랑도 살아봤고, 뭐 아시죠? 뭐 최고의 배우였죠. 내가 어린 남자와도 살아봤고, 아시죠? 테스 형, 그렇죠? 예. 내가 제일 똑똑한 남자,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병원의 심장병 전문의였던 분이 똑똑한 남자랑도 살아봤다. 다 살아봤는데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더라. 특별한 남자 없고 특별한 잘난 남자 없더라. 남자들은 다 어린애더라. 이런 고백으로 인터뷰를 마친 것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번 결혼했으면,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한 신체가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번 결혼했으면 좋던 싫던 남편과 아내의 의무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